온 세상에 지으신 분이요 또 주인 되시며 온 인류의 역사를 홀로 주관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같이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이면서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마저도 단지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우리 이것만 그 모든 역사를 홀로 다스리시며 그 역사의 목적을 두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이 또한 우리 스스로 생각하거나 가늠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만이 우리가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하시니, 오늘도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바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신자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되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11장 1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11장 1절) 같이 보십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네, 이제 11장에 들어서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그 실례로, 그 증거로 바울 사도가 자신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제 우리가 오늘 11장에 들어섰는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면 본래 복음의 약속이 주어진 이스라엘은 오히려 대다수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 의외의 결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0장까지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살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 삼으신 영광, 그 언약들,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을 주시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신 이런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축복의 성취와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현실, 다른 종족도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의 성취 또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죠. 이것을 거부하는 현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 역사를 허물어 버리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진실성을 위태롭게 하는 듯한 심각한 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실패한 신,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한, 그죠? 몰락한 신, 이렇게까지 비칠 수 있는 심각한 지금 상황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온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본질은 육적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있으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는 자마다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언뜻 심각하고 난감한 듯한 문제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면서도 적절하게 해명을 합니다. 우리가 9장에서 집중적으로 보아온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오직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택하시고 부르신 결과 허다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한 반면 유대인 중에서 다수가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내막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여러 중요한 일들이 얽혀 있어 복잡한지라 로마서 9장 마지막 부분에서 간략하게 정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무엇이 의로운지 알지 못한 채 의를 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리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른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정작 그 의를 명시한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은 의가 무엇인지 알고 자랑하며 그 의의 율법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율법의 의에 곧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 까닭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율법의 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받고 왔는데 9장에 들어서서 10장에 그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복된 축복이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믿음으로가 아니라 뭔가 행위로 자기의 것으로 마치 우리의 구원에 뭔가 조금이라도 머리털럭 분량만큼이라도 뭔가 기여한 것 같은 뭔가 해낸 일이 있는 것 같이 여겨왔던 그 부분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었죠. 그들이 의를 알면서도 의를 추구했으면서도 결국은 정작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한 까닭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율법의 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라.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구원의 반석을 두시고
누구든지 구원의 반석이신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심으로써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저들에게도 그 이스라엘에게도 명백하게 알리셨음에도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하였으니 이 구원의 반석을 가리켜 시험의 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시험의 돌이 되신 것입니다. 또는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대로 이스라엘은 바로 저희를 구원할 메시아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넘어진 격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하여 넘어진 이 일에 대하여 로마서 10장은 더 깊이 설명하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세울 수 없음을 깨달았어야 함에도 오히려 저들은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는 이 복음의 진리의 핵심적 내용이 여기서 선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일, 곧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였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행하여 이루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의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써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그 은혜, 따라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는 행함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옷 입게 되는 이 은혜에 대하여 무지한 탓에 그 대신 자신이 스스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허망한 생각을 따른 나머지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요 살 길인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곧 복음을 거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역사의 내용이요 그 증언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주어지는 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구약 역사가 이 신약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지나친, 너무 지나친 말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경험해 왔으니까. 우리도 얼마나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까? 못 헤어나올 만큼 우리도 빠져 있었었죠.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요 어쩌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저들은 끊임없이 의의 율법을 추구함에도 정작 바로 그 율법의 의에, 곧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이게 1, 2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죠. 수천 년의 수고와 노력이죠. 그 노력은 이룰 수 없는 허망한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낭비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는 이 복음의 진리를 또 제시합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생명에 이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의로움과 그 요구의 정당함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가 이루신 완전한 의로움을 옷 입게 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채워 충만하게 함으로써 믿는 자로 하여금 완전한 의에 이르게 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의가 율법의 의를 버리는 것, 무시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 파괴하는 것,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충만하게 하는 것,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의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과 무관하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완전한 의에 우리가 이르게 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곧 그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어 완성하심으로써 율법이 믿는 자에게 마침이 성취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취가 나의 성취, 우리의 성취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비로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10장에 들어서서 몇 날 며칠, 몇십일이죠. 바로 이 내용,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이 알려진 게 아니라 이미 모세율법과 이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증거되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들을 행한 사람은 이것들로 살리라고 한 레위기 18장 5절을 들어 모세가 율법의 의에 대하여, 즉 율법의 의로움과 그 요구의 정당함, 그리고 의에 대하여 생명으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에 대하여 증거하였음을 알립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모세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음을 알리되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10장, 로마서 10장 6절 이하의 내용이죠. 신명기 30장을 인용한 너는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라. 또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라. 그러나 무엇라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니 이것은 바로 우리가 외쳐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이 내용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곧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으리라는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게 신명기 30장 11절의 기록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 어려운 것도 아니며 먼 것도 아니라 심히 가까워 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성육신과 부활과 연결을 지어 인용함으로써 부패한 성품을 지닌 죄인으로서 꿈도 꿀 수 없는 거룩한 계명, 그 계명을 지킨다, 이룬다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이 부패한 성품을 지닌 죄인으로서는 그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계명이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요 심히 가까워 행할 수 있게 된 이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 의하여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이미 계시되었었다.
그런 만큼 신명기의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과 같은 것이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복음의 기본 내용과 일치한다.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율법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하여 모세율법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임을 밝히되, 시온의 구원의 반석 메시아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또 심판 후에 하늘로부터 의의를 소나기처럼 내리시며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스스로 율법을 행하여 의와 영생에 이르는 자기 의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로 세우신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죠.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약 원어로는, 신약 원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똑같은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로 세우신 메시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 얻는 은혜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저희가 보인 반응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14절 이하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인용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이 어떤 인물에 대하여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줄 확신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함을 먼저 밝힙니다. 정말 세세하게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서술하고 있죠. 14절에서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또한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또한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러나 저희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하리요라는 이 일련의 반문들은 이런 뜻으로 주어진 물음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며, 이런 믿음은 주의 구원에 대하여 알리는 복음을 듣고서야 가능하며, 믿음은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가능하며, 들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며, 전하는 일은 보내심을 받고서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반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그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곧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증거해 왔고, 그 증거해 온 구체적인 그 과정까지도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 그 복음을 들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고, 그 믿는 자가 그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 그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이런 과정이 그들 역사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 진행된,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의 이 참 기막힌 상황을 놓고서 애끓는 심정으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진술을 로마서 9장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1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그냥 마치 끼워 놓은 것처럼 뭐 부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오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좀 더 눈을 뜰 수 있었고 마음을 열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오늘날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이것이 우리의 실태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그 죄의 본질, 원죄를 거부합니다. 말하지 않고요. 가르치지도 않고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접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너무 과장을 떠는 거 아닌가, 너무 좀 소란을 피는 거 아닌가. 사실은요, 더 피워야 돼요.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우리의 영적 현실이 그만큼 지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부터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들어온 이 내용이 이 시대를 더 비춰주는 생명의 빛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이 어디까지인지 우리 자신의 죄악의 실상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또 우리의 죄악의 그 깊음과 우리의 부패한 심성의 그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확인하게 되는 은혜 안에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이 들리며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가는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안 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은혜였음을, 은혜의 힘을 또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받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간직할 수 있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드러내고 전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요, 그러기에 우리 지체된 온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져 가는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근본적으로 무지한 탓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현실의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기도 하고 복음의 진리에 그 장벽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많은 경우가 또 우리에게 일어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결코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횟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오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오늘도 우리 황강성 권사님, 참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과정을 오늘도 받습니다. 어제 밤까지 준비하고 오늘 새벽부터 또 준비해서 또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번에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받은 후에 일주일 동안 어쩌면 산 것 같지 않게 살아야만 하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주님만을 부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심령 속에 한없는 위로와 회복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